전우자하고 돌아오면서 같이 인사를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좀 이렇게 뒤에 계신 분하고도 같이 인사하면서 여름이 지났습니다. 네. 살아나세요. 네, 살아나세요. 네,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은혜해입니다. 저희 가정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보 올해가 무슨 해였지? 은혜해. 은혜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 가정에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의 해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1인 가정을 증가시키며 자유로운 성문화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거부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화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였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혼자 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성적 쾌락에 대한 극단적인 추구는 날로 발달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반려동물은 1,000만 마리를 넘었지만 자녀는 낳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안에서 이제 가정 또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는 다소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고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또 나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불화와 아픔,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익숙하지 못하고 또 미숙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했던 우리의 부모님도 아빠가 되는 교육, 엄마가 되는 교육 받아본 적 없고 우리도 좋은 아들이 되는 교육, 좋은 딸이 되는 교육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날로 교육받고 관심 갖지만 좋은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지난 날들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기쁨의 교회는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으로 확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다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고 하나님 구원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 가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길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단위로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역사의 과정,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남과 여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재미있는 이 원리가 아닐 수 없어요. 나만 자웅동체가 돼서 나만 이제 존재하면 그 다음 존재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인간 사회, 인류 문명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유지 존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사랑과 아름다운 결속을 보여주는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셨고 뜻하신 제도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개인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한 가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게 만들어줄 자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 특별히 그의 이름에서 드러나는데 그의 이름은 아브람. 아브는 아빠란 뜻이고 람은 높여졌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인데 자녀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가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 가족을 중요한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도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을 죄악으로 간주하고 한 사람의 남편과 부인이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율법의 기본 원칙은 뭘까요? 율법의 기본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형 제도, 사형 집행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했을 때 너의 생명도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재밌는 것은 언제 이 사형이 정해졌을까요? 사형이 언제 시행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는 것 제외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 빼고 이웃과 관계된 것 중에는 부모 관련된 것 빼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딱 한 가지의 제목만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하나님은 가정 파괴, 간음, 혼외정사 등을 살인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 목사의 자격, 그다음에 집사의 자격, 남녀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 특별히 한 남자 한 여자의 배우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독신인 경우에 못한다 이런 뜻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겠지만 두 남자 두 여자의 배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두 여자 두 남자의 부인 혹은 남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정말 본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는 반드시 한 남자 한 여자의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마이크가 이게 지금 조합현 선생님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상태가 조금만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흐름이 끊기잖아요. 마이크를 쓰지 마세요 앞으로. 네. 자체 마이크가 있으면서 이렇게 꼭 해가지고 갑자기 어디까지 했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전도사님 잘 뽑아야 되는데 앞으로 목소리 성량을 테스트 해가지고 네. 이게 고장났잖아요.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이제 좋네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이 가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반대로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가도 성경이 매우 빈번하게 또 하나님 나라와 역행되는 모습으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특별히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일부일처제의 상황이 붕괴되면서부터 비롯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아벨이 죽은 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질을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독특한 점은 라멕은 두 아내를 동시에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라멕의 삶에는 굉장히 강한 폭력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굉장히 여러분이 보기에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상함을 당하면 사람을 쳐서 죽이고 복수하는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나도 겪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강한 그리고 확실한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의 기준을 매우 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권을 이야기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로 강력해지는 범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이브한, 다시 말해서 너무 지극히 인간에 대해서 순진하고 긍정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폭력성, 우리의 쾌락 추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화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간 해석이 주도하고 있는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당한 것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이 형벌이 내려줌으로 많은 이들의 정의감을 자극하고 수많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칙은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강한 정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그만큼 그 사람도 아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게 전혀 이 앞뒤 상황 없이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이 정해져야지만 우리 사회에 정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폭력성, 라멕이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삶의 모습은 두 아내를 취함으로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도 부인이 4명이나 되었기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0아들이 그 중에 한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17살. 목사님 정말 죽이고 싶은 나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나이들도 많이 그런 욕망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17살이라고 더 죽이고 싶진 않다는 거죠. 물론 요셉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형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가서 팔려진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옷을 묻혀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보고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왜 그 집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태어나서 눈을 떠봤더니 집에는 엄마가 4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다른 세 어머니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2 엄마는 우리 엄마와 우리 엄마의 누나였던 다른 엄마, 복잡해 죽겠네요. 다른 엄마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겠는데 더 재밌는 거는 다른 형들 입장, 특별히 그 엄마들의 여종들의 아들들, 그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이 가정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 가정의 비극은 야곱이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억울한 점이 다소 있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삼촌 라반이 자기는 분명히 라헬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외모라는 게 이런 것입니까? 불 꺼지면 모르는 거죠. 불 꺼지면 모른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불 꺼지면 모른다. 불 꺼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그렇게 그녀를 추구하고 했는데 불 꺼졌더니 몰랐어요. 눈 떠봤더니 레아야. 너무 충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야곱의 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7년 더 일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참 재밌죠. 근데 라헬을 바로 줬어요? 아니면 7년 뒤에 줬어요? 바로 줬어요. 7년은 더 일하는 조건으로 바로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를 파괴했죠. 그래서 사랑했던 이 자매들 사이에 무슨 경쟁이 벌어졌습니까? 자녀 낳기 경쟁이 벌어졌어요. 내 언니인데 내 언니랑 친동생이 자녀 낳기 경쟁이 벌어졌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때 멈췄어야 되죠.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결국에는 레아가 야곱과 함께 묻혀요. 그래서 레아가 진짜 정실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부인. 기가 막히죠. 오늘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사랑이란 가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과 관련해서 너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사석에게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많은 삶의 경험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삶의 경험. 제가 이제 나이가 앞자가 4자가 되니까, 놀랐죠 여러분? 앞자가 4자가 되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헤어지는 커플이 그렇게 많아요. 헤어지는 커플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있는데도. 그럼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들 중에 몇 명은 우리의 손발을 오그라게 들게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어요. 저는 지금도 그들에게 가서 말해줄 수 있어요. 너는 이미 헤어졌지만 그 전에 네가 했던 행동을 말해줄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들 모두 그거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랑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죠? 사랑에 대해서는 이 드라마에서 다 배웠어요. 드라마가 가르쳐주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사랑은 필링이죠. 감정이고 느끼는 거고, 순간이라도 사랑했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야곱은 굉장히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사랑이 전부라 생각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는데 결국 라헬은 언제 죽죠? 라헬은 자기 언니랑 자녀 경쟁하다 애 낳다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했던 남편하고 경쟁하다가 애 낳다 죽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레아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합한채라고 하는 그 당시의 미신적인 이 야채 혹은 이 꽃을 먹으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합한채 때문에 오늘은 언니가 내 남편하고 자 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왜 그래요?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이 낳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의 가치관, 그걸 통해서 자기 증명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욕망 추구 때문에 라헬은 길에서 애 낳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야곱 하나도 안 행복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인은 하나 이상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다는 뜻이죠.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둘 이상이에요. 하나는 딱 좋아요. 근데 완벽해. 그런데 지금 말실수입니다. 실수. 둘 이상 있다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뜻인데, 그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4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부인들하고 살아가면서 야곱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이거 정말 이 강아지 농장에서 이 진짜 계속 이 뭐라 합니까, 이 증식시키려고 쓰는 그런 종류의 수컷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 그다음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히 욕망밖에 남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가식이 없어요. 성경에 가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재밌죠. 성경에는 가식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 보여줍니다. 다 말해주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은 가식 없습니다. 부인이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그 가정이 완전히 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죠. 아니었으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가정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가정도 이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의 잘못된 성적인 욕망은 밧세바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죠. 잘못된 성적 욕망, 잘못된 필링, 잘못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타인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는 잘못된 성문화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아간다는 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랑은 반드시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위험한 사랑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빈번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정치가가 이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나타났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권력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그것을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여겨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분석해봤더니 88%의 댓글은 모두 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 현행법은 뭐냐면 간통을 금지했다는 거죠.
이 간통법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됐죠? 물론 나중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까먹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서 다시 찍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상당 부분 파괴됐습니다. 위험한 선택, 위험한 사랑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파괴된 가정으로 말미암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 고통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각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제시하는 참 재밌는 부분은 구원 역시도 매우 빈번하게 가정을 단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구원의 기본 단위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문을 낳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에 익숙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개인의 믿음과 구원이 궁극적으로 한 가정을 변화시켜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그림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참 재밌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에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아멘.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초청한 내용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말했고요. 실제로 이 간수의 모든 가정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 성경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기 신약 성경의 이 부분에만 기록된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에서 구원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세대에서 내가 너의 온 집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너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단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헷갈리면 안 돼도 노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노아를 말한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단수, 그 개인의 믿음, 그 개인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내용이 노아 한 사람한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구원합니까? 노아와 그의 가정 전체를 구원합니다. 며느리들까지 다 구원합니다. 재밌죠? 노아만 구원해야죠. 목사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편의상 구원하신 내용 아닐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롯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참 재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 가운데 롯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롯만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롯의 온 가정을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롯의 온 가정을 다 구원하려고 했죠. 참 재밌습니다. 롯만 구원하면 되잖아요. 이 딸들은 의로운 딸이었을까요? 의롭지 못한 딸이었을까요? 딸들은 전혀 의롭지 못한 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롯이 구원받고 나서 작은 성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자 한 것이 딸들의 생각이었어요. 소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소돔 사람들의 생각. 이건 뭐 부모고 뭐고 없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딸들은 아버지와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어찌 됐건 사위들과 이 엄마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딸들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라합의 가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 아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이 라합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갔을 때 라합이 숨겨줬어요. 그리고 상천하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고 우리 영혼이 녹았고 정말 우리가 다 두려워 떨고 있다.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나를 구해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했을 때 너무 재밌는 것은 정탐꾼들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그 어떤 공헌도 하지 않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너의 집에 모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집에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건들지 않겠다 이거죠. 대신에 그 사람들이 너의 집에 없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반드시 너의 집에 다 모아라. 너희 아버지의 가족 다 모아라.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루디아의 가정 1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아멘. 그 뒤에 보면은 제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시의 출신으로서 지금 마케도냐 빌립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는데요,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뭐 이 시대의 상황에서 한 개인이 이 차지하는 위상이 이렇게 컸다 아니죠. 라합은 누군가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아마 창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 남편이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자녀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한 집안의 딸이었고 라합이 구원해야 되는 대상은 내 아버지의 가족 전체였습니다. 루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돈이 많은 여자였고 능력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더 영향이 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천시받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집은 루디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라합의 집은 라합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가족 단위의 구원이 성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가족이 구원의 단위가 있기 가족이 구원이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의 부인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의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구원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가정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반대의 상황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바른 신앙, 나 한 사람의 바른 헌신과 결단, 나 한 사람의 온전한 이 마음의 거룩한 의지,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사실 이 설교를 여기 교회 와서 바꿨는데 결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로 과소평가되고 우리 자신과 무관해져 보이는 것 같은 가정의 가치 때문입니다.
지금 혼자 따로 떨어져 살고 나는 우리 가정과 별로 무관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만 있을 뿐 가정은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다. 혹은 나는 가정을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날 가정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혼자 사는 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꿈만은 영원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도 원룸을 얻어서 살리라. 뭐 이런 생각. 안타깝죠. 뭐 같이 살고 말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정에 대한 가정은 내가 빨리 헤쳐나와야 할, 내가 더 이상 관계 맺지 말아야 할 그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금요일 날 그 금요 기도회를 할 때 이 나눔 기도회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지체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데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복음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하는데 그 말투가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소망을 잃지 말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 지금 할아버지랑 교회 갑니다. 지금 너무 위독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닌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저 지금 할아버지랑 같이 교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가족 구원의 문제는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해도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구원은 각자 받는 거니까 우리 엄마가 구원 못 받은 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참다웁게 구원받고 내 안에서 정말 가족들을 우리 마치 라합처럼 우리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멸망이 올 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세요. 제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정이 있었는데 딸들 많은 가정이 제 친구인데 딸들 많은 가정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혼자였어요. 혼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이 친구가 이거를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너무 기도 제목이었어요. 막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집안이 엄청 잘 살았는데 다 망해가지고 아빠는 집을 나가고 엄마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날마다 술을 드시고 하니까 이 딸이 맨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네 집은 합정동이었는데 이 친구 교회는 분당이었어요. 엄청 멀죠. 근데 이제 엄마가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따라 나간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교회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정동에서부터 분당까지 이제 차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늦게 오니까 앞자리가 비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정말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교회 처음 나와봤대요. 그래서 그 평생 절에 다니고 집에 가도 맨날 그 절 달력 붙어 있고 근데 엄마가 왜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가 무슨 뭐 그런 복음 설교도 아니었대요. 기억도 다 안 나는데 헌금 선교였나 뭐 이런 설교였나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몇천 명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멈추시고 같이 막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래서 합정동에서부터 분당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걔네 가정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갔다 와봤더니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녔더니 거기서 너무 가정이 힘들 때 내가 집 나가서 미안해 해가지고 가족이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큰 누나까지 다 예수 믿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무도 이해 못해요. 왜 자꾸 이해하려고 들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 주권에 놓였다는 거죠. 내가 진짜 바른 신앙인이 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참 재밌는 게 복음서에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줄이 너무 길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창의적인 사람들이면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인 게 예수님이 멀쩡히 사역하고 계신데 지붕을 뜯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이 막 뜯기는 거예요. 지붕이 막 뜯기면서 막 누가 내려와. 야, 그럼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죠. 에? 왜 내려와 여기? 그런 생각 물론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물론 그 후에도 이제 지붕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될 텐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계 복음성과 관점이 약간 다른데 완전히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열정과 수고를 멈추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 들쳐업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얘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가 데리고 와서 무효야,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들쳐업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이제 틀렸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가정은 틀렸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실 마음이 없어요. 저희 가정은 워낙 그쪽이 너무 강하세요. 제가 아는 집안도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오빠가 천주교 신부님이시고 뭐 이렇게 뭐 온 가족이 다 독특한 전 세계 종교를 다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틀렸어요. 우리 아빠는 틀렸어요.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가족과 두 번째는 미래의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는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가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가족 그러면요, 우리는 늘 어디나 뭐 현재와 과거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가족,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형제들, 뭐 혹은 내 배우자까지, 혹은 내 지금 자녀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의 전부. 그래서 가족은 닫힌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열린 공동체예요. 출산을 하면 새로운 손님을 맞이해야 되죠. 그 출산하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 부인을 얻으면요, 며느리를 얻고 뭐 사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son인러, daughter인러. 우리 뭡니까? 우리가 딸이고 아들인데 딸과 아들은 법적인 딸과 아들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아직 갖지 않은 가족은 누굽니까? 배우자죠. 배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현재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에 있는 가정과 관련돼서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있고 누군가가 불신자이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뭐 결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음을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사실은 제가 적극 권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양할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비율상 형제들 중에 이 교회 다니는 형제와 자매의 비율이 대략 6.5 대 3.5, 자매가 6.5고 이 나머지는 3.5가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참 교회 다니는 형제들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구 비율 때문이에요. 네.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인구 비율 때문에 살아남아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얘가 나의 신앙을 받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참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아이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이고예요, 아이고. 여기 있으니까 옆에 이렇게 좋은 자매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재들의 숫자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냥 뭐 불신자와의 결혼 자체를 완전히 뭐 무효화하거나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불신자랑 결혼했거든 헤어지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 불신자와의 결혼 자체가 완전히 막 무시되어지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들의 가정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신자와의 결혼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 안에서 결혼을 했을 때는 앞으로 새롭게 맞아들일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특별히 이 가족들에 대해서 구원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계신 분 계시고 또 집에서 나 혼자 믿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제가 그분들 격려하고 싶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언젠가 내 기도가 응하는 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 남편, 내 부인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한정짓지 말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건지셔서 구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무슬림 지역에서 구원이 가능한가? 선교사가 없는데 구원이 가능한가? 그 땅에서는 이제 복음 전하면은 완전히 이 사회적인 활동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시스 지금은 많이 그 세력이 약화됐지만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땅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거기에서 개종자가 많이 나와요. 그 개종자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대요.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서 이 사람 세례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장벽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현재의 가족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미래의 내 가족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가족 구원의 거룩한 비전이 늘 넘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배우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강조하였고 구원을 지나치게 우리의 의지나 선택의 결과로만 이해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결된 존재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이 연결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십니다. 가정 파괴는 궁극적으로 사회와 국가 인류 전체의 파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은 구원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가족도 앞으로 만나게 될 가족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가족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나와도 걔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나와도 걔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전에도 제가 간증했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간증했지만 저는 늘 어머니가 헌금을 주면은 1,000원짜리 총을 사고 뭐 전투기를 샀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총이 진짜 총이었다면 저희 엄마 저를 쐈을 겁니다. 진짜 나쁜 놈아 이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억압 그 자체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믿는 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에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우리 형제들의 기도,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통로, 거룩한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거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 구원할 수 있다. 앞으로 내가 낳을 자녀도 내가 기도하며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는 지체분들 계시다면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소망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롯과 함께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주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셔요. 노아를 불쌍히 여기사 그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의 가정 완전히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망가진 그 가정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고 여러분이 이제 떠나고 싶은 그 가정 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점철되어 있고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가정도 다 주님 앞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 가정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구원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